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교회 신자라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댕기면 도덕적인 선행을 많이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여기에다가 성경 백독에 암기에 필사 등을 하면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원과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원이 영원한 애 만에 탁상 공론이나 조아라 했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선행을 바탕으로 천국에 갈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천국행은 거듭남과 구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믿음, 회개, 성령의 내주, 순종, 사랑, 열매, 성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해도 영상 몇 편이 나올 분량이고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어차피 대부분 대충 넘어갈 것이 뻔하니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관련 구절을 적어보자면 성경을 거의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할 판이라 요약만 하자면 천국에 가는 조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내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 삶과 사랑을 실천, 열매 맺는 삶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조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주제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으며 우리 안에 있음도 기억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인데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만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 완전 젬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고 안 되면 배워서 되게 해야 할 자들이 앞장을 서서 없는 것, 끝난 것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에도 없는 마귀 방언을 만들어 하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다 라며 포함해 부정해 억지를 부리는데 이것이 잘못이란 것을 대부분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착한 일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인데 그래서 살아 생전에 무엇을 했는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에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로 흔히 십계명이나 율법을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것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구절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만족을 위해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와 15절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이를 지켜 행하려 들기는커녕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를 들 수 있는데 표면적인 문제만 보자면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행하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셨으나 주여 주여 하기만 했지 지켜 행하지 않아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것은
결국 행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믿는다는 대충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만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가 최종 목표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를 통해 죽어라 알려고만 하죠. 그것도 성경 그대로 믿고 알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씀을 조작하고 해석해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 놓고는 이것을 마치 천국 복음인 것처럼 전하고 있으니 흔히 말하는 짝퉁 복음이라 제대로 된 믿음과 행함을 기대조차 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조차 살아생전에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란 마인드로 말입니다. 간구라고 해봐야 죽어라 매달려야 되는 줄 알고 졸라대는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위선적인 한국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섬긴다고 하겠지만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 멋대로 종교생활하는 마당에 자기 편할 대로 성경을 변개해서 짜증기나 하던 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그랬을 리가 없죠. 설마 여기서 공생의 기간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기 바랍니다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를 요한복음 14장 22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와 같이 보자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믿거나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성경과 교리 공부에나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기사와 표적에 대해 말들은 많은데 그래봤자 심판대에서 주님의 말이 그를 심판한다 하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가 아닌 멋대로 해석하고 각색하고 변개해서 떠들고 산 것은 물론이고 권능이 따르지 않는 변명을 일삼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의 말입니다. 심판대의 절대 기준은 그런 배설물 같은 설교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일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과 함께함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를 함께 보면 됩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도 함께 보자면 두 구절에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 즉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기사와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인데 한국교회, 여태 이것을 어떻게 대했던가요? 그러면서 천국에 갈 줄 알고 멋대로 입을 놀리며 살다가 심판대에서 무사 통과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던데 글쎄요. 지금 뭐라고 한들 들리지도 않을 테니 그 날에 거기에서 각자 제대로 경험하면 됩니다. 평소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와 마태복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야고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가 그렇게 생소할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미꾸라지처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설교조차 피해왔으니까요. 주님과 제자들이나 가능했던 일로 여기며 남을 하라 했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절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신학에 성경과 교리 공부에나 정신이 팔려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말씀이라는 헛된 구호나 외쳤지 정작 이렇게 행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한국교회는 성경을 띄엄띄엄 골라서 속빈 강정처럼 반쪽짜리 천국 복음을 가르쳐 왔는데 심판대를 무사 통과해서 천국에 간다?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을 언감생심, 군침을 삼키며 넘보면서 말입니다. 감성팔이 주일 설교로 천국에 대한 몽환적인 분위기나 조장했지 정작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될까요? 뭐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죠. 지금 뭐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배워 안 것이 무조건 최고라 여기는 한국교회 종특 때문에 다 내가 옳다고 하니 불필요한 소모전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서로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피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하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성경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는데 대충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주님은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며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변명 따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해석과 이해와 설명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 뭐라고 성경을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바꿔 설교를 했던, 배웠던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궁금한 것이 심판대에서 성경을 두고 주님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드는 한국교회. 상상이라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누누이 말합니다만 살아생전에 멋대로 지어내던 부정을 하던 그건 뭐 각자의 자유니까 그건 심판대에서 주님 면전에 따지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버젓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을 일삼으며 살았는데 그런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에서 주님이 표적은 불법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몰아세우며 목회했는데 잘했죠? 내 주장이 맞죠? 표적을 행하면 불법이죠? 그러니 재발 걸린 사람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들은 다 그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죽어서 심판을 받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인데 뭐 거리낌이 있을까요? 살아생전에도 각종 잘못과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부정하고 발뺌하고 남 탓이나던 자들이 교회에서 성령 모독을 일삼고 신성 모독과 주님 면전에 먹칠을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왔던 한국교회인데 이런 일이야 누구보다 잘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심보로 무슨 짓이든 해왔는데 그때라고 달라질까요? 더 심하게 발악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주님께 성경을 가르쳐가면서까지 자기가 알고 믿은 것이 진리라고 따질 테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상 질문을 일부 보자면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이냐,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서로 사랑하였느냐 등 셀 수 없는 질문이 있을 텐데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자들 무사 통과할 자신이라도 있습니까? 내 종아, 수고했다란 말을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면 역시나 감성팔이 설교를 하며 훌쩍이던 한국교회 목사들과 이를 듣고 오해하던 신자들이 발에 차이니 그때 가면 정신이 번쩍 들겠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심판대에 서기 전에 성령 모독을 한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자를 먼저 솎아내어 버리신다면 한국교회 마지막 날에 여기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라도 있을까요? 제일 먼저 불려나갈 지경인데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처럼 굴어 물어봅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는 살아 생전에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냐고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사람이 죄로 만들어낸 배설물 같은 설교나 듣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 멋대로 떠들어대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혼자라도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어도 내가 아는 것이 옳다는 한국교회 종특 때문에 안 될 것이란 사실은 이미 다 잘 알겠지만 그건 알 바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날은 어떠한 변명과 핑계 그리고 남 탓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가 유튜버 누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가 고작할 수 있는 변명이지만 그게 통할까요? 음주운전을 해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변명부터 하는 자가 발에 차이는 마당에 평소 알게 모르게 성령 모독을 한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끝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알량한 자존심과 자부심 때문에 어떠한 회개도 회심도 하지 않을 자들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우겨대며 살았기 때문에 개벌은 남 주지 못하니 그 자리에서 최후의 발악이야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제서야 알면 배우면 뭐합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의 방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죠? 겪어서는 모르고 당해봐야 알던 그 사람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를 살아 생전에 알았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오직 말씀이니까요. 다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기만을 바라봅니다.